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은혜 안에서 감사로 세상과 죄악과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풀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날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를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시고 승리를 부어 주시옵시고 들어올 때 답답하게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송아지가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새해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을 만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만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당장 100살이 다가올 것 같은 기세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사실은 절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대적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믿음은 그런 상대적이 될 수 없죠. 예수님 오른편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강도가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거나 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은혜거나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거나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닿는 순간에 영혼에 닿는 순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주로 평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묵상 중에 성경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성경의 순서를 구속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 조각들을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일주일에 꼭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연재를 하면은 한 2년 정도 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 끝을 볼 수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7년 전 제가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골수이식을 받고 6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자지 말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억지로 자냐. 그래가지고
그때도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차 한글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불가리아로 정리를 하는데 그 수많은 단어들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번역기에 돌려서 그래서 그 번역기가 이상한 단어다 이게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단어들을 다시 성경으로 끌고 가서 불가리아 성경으로 끌고 가서 불가리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맞춰가면서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한 1년가량 했어요. 그때 심지어 제 손자도 할아버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거 하시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하세요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염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찾고 이거는 내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으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하자 해가지고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한 1년 동안에 해서 그게 불가리아로 되면은 그것을 불가리아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뭐 그들이 다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볼 것이다 생각하고 단톡방에 올려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의사들은 아마 의사한테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그런 걸 모르겠지만 가족들이나 의사들이 이것을 보고 왜 그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해서 더 어렵게 해가지고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하였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투병에 큰 유익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 시비가 많게 할 수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이 제가 믿는 예수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창세기 1장 1,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에베소서의 1장이 연결되죠.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곳은 어둡고 공허하며 혼란스러운 곳이었고 이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삼라 만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만물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섭리라는 말을 쓰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섭리라고 안 해도 섭리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전 과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섭리에 의하여 구원은 계획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삼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 사람에게 신성이 부어져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빛,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라고 한 이 생명의 빛,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는 말씀과 같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왕좌에 앉아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며 이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구체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고 지혜와 명석이 그 안에 충만한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그 한 존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때,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것이 생명에 충만한 것이고 생명이 충만한 것이 그 마음에 어둠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은혜의 복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은 이런 자신의 형상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전에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신이 그런 어둠의 상태를 운행하실 그때부터 있었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역이 드러났고, 그래하여 밝은 곳에 살 수 없어서 코나로 몰려 저 지옥까지 몰려 있는 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죄의 뿌리인 사탄, 마귀는 지금 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집니다.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전에 있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들어 오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벌이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모습, 모든 언어들을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언어들을 모두 습득하고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오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본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우리하고는 다른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 속에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혼란과 어둠과 공허가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마귀는 그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 건드리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왜곡하고 또 억지로 해석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갖다 주고 그 혼란을 틈타 그들의 영혼을 훔쳐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잘 못 믿게 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하면 스스로 멸망에 빠지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조심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여, 그런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모든 단어를 그렇게 명확하게 정말 쌀을 한 톨, 두 톨 세고 벌레 먹은 쌀, 안 벌레 먹은 쌀을 골라내듯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바울이 천국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바울도, 또 저도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자랑으로 들릴까봐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겠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 베드로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검색 다 뒤지고 모든 주석 다 뒤지고 모든 설교 다 뒤져서 그것을 내가 이거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정말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제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또 만날 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하여 그렇다고 우리가 부인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의 뜻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더 깊은 부분을 내 믿음이 더 깊어질 만큼 그때 드러날 것으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인 것 같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전생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또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을 풍부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받은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에 건강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모든 번잡하고 미혹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또한 마귀가 진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모든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 모든 정신병, 모든 육신의 질병,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기관, 혈관, 또한 핏줄, 신경, 또한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피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피가 건강한 피가 돌아다니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버지와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우리의 육신에 채워서 감사가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는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교회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10-3718-5661 저 원성도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인류 7세기 누구 하나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인 것.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뭐 걸릴 수 있지만 나는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이 나이 들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떠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올 땐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코로나가 걸리는 것보다 크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가 이끌려 복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